1절과 3절에 꿈꾸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자꾸 기도하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또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도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또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 특별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내가 보고 들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엮여져 가지고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오늘 이 꿈꾸는 자는 그가 말한 대로 2절에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 맞는 것도 있어요. 또 그렇게 되는 일도 있어요. 대단히 또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냥 덮어두지 말고 강력하게 대처를 해라. 강력하게 대처를 해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들은 이 주여 주여를 참 잘합니다. 한 번 가지고도 안 돼요. 몇 번씩 외쳐야 됩니다. 귀신도 내쫓습니다. 가르치는 일까지 합니다.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마태복음 7장에서는 열매를 주시해서 보아라. 열매를 주시해서 보아라.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가 알 수가 없을 때는 열매를 보면 안다. 그리고 유심히 보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어떤지, 대인관계가 어떤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떤지, 말씀에 대한 태도 특별히, 또 예배드리는 태도가 어떤지, 또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반드시 어디서인가 그 사람이 어떤 나무인가, 어떤 나무인가, 나를 이롭게 하는 나무인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독을 품고 있는 나무인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나무 자체가 그런 나무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가짜는 오히려 더 소리가 더 큽니다. 색깔도 아주 요란합니다. 특별히 아주 이 제스처가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해 보이고 확신에 차 보이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론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방 종교에도 그런 신비로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 미래를 예측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뭐 가려가지고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데,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뭘까?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에 보면, 12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이 말들, 이것을 지켜서 행하고 그것을 가감하지 말라.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더하고 또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빼고 그렇게 해서 변질시키고, 그리고 어떤 거 한 가지만 계속 주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성경은 참 광범위하고 넓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수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데 어느 한 구절에 꽂혀가지고 모든 것을 마치 마스터 키인 것처럼 그걸 가지고 성경을 다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거든지 그걸 가지고 풀어요. 그걸 가지고. 자, 이런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뺄 것도 없고, 내가 뭘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것처럼 성경을 단순하게 하나의 키를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 특별히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 신약 성경의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쓴 책인데요. 벌써 요한 당시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예수님 제자가 아직 다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을 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을 이로써 아느니라. 제가 어제 아침에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을 했어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컴퓨터를 켰는데 제 컴퓨터가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랜섬웨어라고 해가지고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투를 해서 어떤 과정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사진, 그리고 모든 한글 파일을 완전히 다 못 쓰게 만들었어요. 한글 파일만 100기가 분량, 또 그림 파일만 한 300, 사진 합쳐서 300기가 분량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뭐 어제 설교 준비한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그 전문가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는데, 목사님, 이건 미국에서 감염시킨 건데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돈을 줘도,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보내도 이거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 풉니다. 이제 그런 대답을 듣고 어제 거의 종일토록 멘붕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분량이 사람으로 치면 내 머릿속의 기억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다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깨집니다. 하루아침에. 그건 복구도 안 됩니다.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복구 안 돼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바이러스를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한번 딱 심어져 가지고 그게 꽂혀버리면요, 그게 모든 걸 다 감염시킵니다. 그래 파일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파일명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파일명이 시한부 종말론, 모든 걸 다 종말론에다가 붙여가지고 아주 인생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단 사상이 꿈꾸는 자의 이 영향력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뭐냐? 가감하지 말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지나가라. 다 아는 척 하지도 말라.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의도적으로 빼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이 요한 이 1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는 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 상종을.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다. 특별히 요한 1서에 보면은 2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는 그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육체로 오심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실제적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적 부활을 믿는다든지,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어느 한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히 잘못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언뜻 분별하기가 어려운데 좀 대화를 나눠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신앙.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옷을 받고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옷 받고 입는 신앙이거든요. 양태론 같은 거. 성부 하나님이 옷을 받고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주 분명한 성경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분명하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아주 어지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집회 갔더니 넘어졌다, 이빨이 색깔이 변했다, 하여간 이 꿈꾸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어디 가서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효력이 있더라.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휘둘리고 건전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지금도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도 사도의 신앙을 가지지를 못하고 아주 혼잡하고 혼미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어디 뒤에서 그런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고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인사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다. 그와 인사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냐, 인사할 정도 되면 가까운 거거든요. 이 미혹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잘 아는 척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요한이서 1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리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또 요한 2서
1장 12절에 보면 인사하는 사람은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다.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권해서 듣지 않으면은 그를 떠나라. 뭐 그를 전도하겠다고, 그를 바꿔보겠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와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지금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내게 심어주려고, 그 바이러스를 심으려고 지금 집요하게 접근을 해요. 내게 그걸 심으려고 하는 영적 사기꾼인데 내가 가서 그 사람 전도하겠다. 10중 8구는 넘어가요. 지난주에 이 신천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 제 모임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최근에 이 신천지는 어떤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면 그 사람을 놓고 16명이 연구를 한답니다. 16명이. 그래서 16명이 붙는데요. 그 사람의 성격, 지금 가정사, 가정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 자식이 누가 속색이냐, 자주 가는 카페가 뭐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직장은 어디 다니느냐. 그래가지고 곳곳에다가 사람을 심어둔대요. 딱 심어두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정을 해가지고 사귄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찍으면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야. 안 넘어갈 수가. 그래서 2사람, 3사람 엮어져가지고 수년 동안 그렇게 잠복기를 가지면서 결국은 신천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이상하게 뭐 성경 공부하자, 어디 가서 좀 배우자, 내가 누구한테 갔더니 신령하더라,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어떻다더라, 심지어는 아유 신석장로교에서 당신은 썩고 있구나, 내가 볼 때 신령한 사람인데 나한테 와서 더 큰 힘을 대라, 뭐 별별 얘기를 다 해가지고 결국은 이단을 만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 모아놓은 것이 신천지 집단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다 기계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인사하지도 말라고. 그 다음에 분별력을 가지라고. 영적인 기본에 충실하라고. 오늘 꿈꾸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 중심, 그 다음에 내가 나가는 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내가 배울 자에게 배우고 들을 자에게 듣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인들하고 대화하면 나는 목사님 누구도 알고요, 어느 교인도 알고요, 다른 목사님 누구도 알고, 난 그런 사람 싫어해요. 내가 기르는 자식이, 난 다른 아버지도 잘 알고요, 그 아버지도 만났어요, 나더러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 좋아하겠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을 지켜야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매우 잘못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또 악한 사단이 마지막 때에 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자의 말을, 꿈꾸는 자의 미혹을 듣지 말고, 청종하지 말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만 따르며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참으로 기가 막힌 사탄의 역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아름다운 열매 맺고 아버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